네. 어제 제가 잠깐 청년 집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들을 해 드렸는데요. 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 드리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개인 전도에 많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에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들도 함께 참석을 해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민을 듣고 답해 주는 그 저녁 시간에 제가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의 질문을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즉석으로 바로 했어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을 해 주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집회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의 질문은 어 그동안 우리 재림 신앙 안에서 자라오면서 '이것을 해도 될까?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참 많이 품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고민들은 제가 이미 과거에 방황하며 살았을 때 똑같이 던졌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방황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아마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 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의 이 뜻이 맞으면 이것을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진로를 정해 놓거나 내가 가고 싶은 일을 이미 내 머릿속에서 다 계획해 두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갈 길을 이미 다 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구하는 것은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저의 삶이 완전히 죄로 얼룩져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 앞에서 앞으로의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제가 방황하고 다시금 길을 잘못 들고 하는데 그 매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이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겨 드리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결과까지 찾아오 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청년들 앞에 서게 된 것도 원래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정상 못 오시게 되어 급히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제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는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전도는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화려한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 나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저희 짧은 이제 이야기는 나누고요. 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3페이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전염병 수용소임.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되었다. 어제 제가 잠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란 무엇이었죠? 바로 100%를 조건 없이 내어주는 순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랑의 순환의 원칙이 무참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지상, 이 지구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해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전염병 수용소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염병 수용소를 덮친 무서운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엘렌 화이트 선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사려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사람의 필력으로 묘사할 수 없다. 매일 정치적 투쟁, 증회, 사기 등이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매일 폭력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과 극악한 파멸 등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이 전달된다. 매일 정신 이상, 살인, 자살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여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여러분, 세상은 이 범죄의 전염병 속에 물들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법칙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을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은 이 거리를 측정해 보았고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1000킬로미터도 거리감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정말 어, 상상이 안 가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구와 태양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다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그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가 가장 이 지구가 살기에 적정하고 가장 완벽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더 오랜만이네요. 가까워져도 온 지구가 그러게요. 불타버리고 조금만 더 멀어져도 전 지구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미터야말로 또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이로운 생명의 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너무 뜨겁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두시고
생명이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또한 태양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도는 이유도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룩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계의 질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몇 퍼센트이죠? 21%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100%의 산소로 채워놓지 않으시고 왜 21%라는 숫자로 채워놓으셨을까? 더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셨을까? 하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학자들은 다 발견을 하더라고요. 산소의 농도는 이 물이 붙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구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25% 이상으로 높아지면 습기가 남아있는 젖은 식물조차 막 폭발적으로 타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대형 산불이 번져 모든 숲과 식물이 순식간에 재가 것이며 결국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기관 자체가 사라져 버려 도리어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연계에 숨겨진 세밀하고 완벽한 진설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천연계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의 법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법 위에 이 모든 천연계의 법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칙대로 살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법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죄의 유행병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순환입니다. 100%내 것을 주권 없이 흘려내어 남을 살리고 또 누군가의 100%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법칙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 속에 온갖 재앙과 불행이 존재하게 된 참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 재림을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룩한 사랑의 법을 거부하고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사단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범죄 전염병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에게는 사랑이 없는 게 어떨까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께는 사랑만 나오겠죠.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죄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죄로 이끌려가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수록 더욱더 그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죄 짓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은 뭐라 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그렇게 짓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에게 너 왜 이 죄를 지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죄를 지은 뒤에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실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 마지막 경고와 애절한 초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정부주의 정신이 각국에 퍼지고 있으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동들은 일단 통제를 벗어나면 세상을 재난과 황폐로 채우게 될 갇혀있는 정욕과 무법의 불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 세계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소위 그리스도교국이라고 공언하는 지역에서 고대 세계 죄인들의 멸망을 초래한 그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 세상을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받는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사랑의 법칙을 버린 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 가운데 소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죄를 지었냐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할 때 성경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랑의 법칙을 떠나 살았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100% 온전한 용서와 생명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긍휼 가득한 부르심에 나의 마음을 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스러운 본성에 낙심하지 마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그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